룻기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절수도 다 합쳐도 8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준 교훈은 엄청나게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하나님 또한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권고하신다는 겁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가 있고 메시아 왕국의 계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참된 효도, 권면, 사랑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옴 같이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어린 시절 저희 가정은 농사를 지었는데 가지고 있는 땅이 천수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래 땅을 경작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와야 모내기를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가 오지 않아 모를 심을 수가 없어서 조를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아주 비가 오지 않으면 먹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큰 강이 없습니다. 요단강이 하나 있지만 가물 때에는 바싹 말라 몇 발자국으로도 건너갈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강이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비가 적절하게 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으로 혹독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농경시대에 흉년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러 종류의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옵니다. 나라 전체의 흉년,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직장에 해고를 당하며 실업자의 고통과 고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부채를 지고 경제적인 압박감으로 주체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1997년 IMF를 통과할 때 그 당시에는 정말 충격이 컸죠. 순식간에 아파트 값이 오늘날처럼 오른 것이 아니라 내려갔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빚을 지고 아파트를 샀을 때는 쫄딱 망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적인 경제적인 흉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경제적인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체적인 흉년이 찾아옵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신체적인 불구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흉년입니다. 이것도 정말 이겨내기가 쉽지 않지요. 인간관계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사랑하고 이해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부부의 관계가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다. 어렵기만 합니다. 또한 낳은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친구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교우 간에도 이런 뒤틀린 인간관계의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인간관계의 흉년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영적인 흉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아도 감격이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찬송의 샘은 메마르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하러 왔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마지못해 멍 때리면서 앉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감격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성도들은 어느 교회보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영적인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제자비전 아카데미 우리 학생들은 어느 학생들보다도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영적인 흉년이 지금 찾아왔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도 제자비전 아카데미 중고등부 교사 모임에서 아마 내가 처음으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기도 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깨어나야 된다고, 살아나야 된다고, 살려야 된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의 현 주소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히 모이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영적인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찾아왔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제가 룻기서 강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도피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멜렉의 가정이 선택한 것은 도피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만나니까 도피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벳집이죠. 레헴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말입니다.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떡집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봐 베들레헴은 양식이 풍부하고 기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흉년이 왔다고 그것을 도피하고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음란한 족속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롯의 두 딸, 첫째 딸이 모압 자손이죠. 둘째 딸이 암몬 자손입니다.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퍼뜨린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첫째 딸의 족속입니다.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잔인한 금우토의 신을 섬겼는데 심지어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들까지 잡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성적인 행위가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행진에 나올 때 집요하게 방해했던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발람 선지를 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한 민족이 모압 족속입니다. 교만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과는 상종하지 말게 했습니다. 여호와 총회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결혼을 금지했고 언약을 맺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금지된 족속인 모압 족속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 행위입니다. 떡집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신령한 말씀이 있는 것을 버리고 은혜의 떡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이야기는 그때만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모압으로 도피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첫째는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흉년으로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것 하나 때문에 영적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육적인 것이 더 중요한데, 아니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데 육적인 것을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이익과 손해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야지 하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육적인 가치관으로 선택하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계산에 넣지 않고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으로 귀한 장자권을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 다 잃어버려도 영적인 것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엘리멜렉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사실.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신앙의 가정입니다. 그 이름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My God is King. 이 이름만 봐도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엘리멜렉이 사던 시대는 사사들이 치레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C 1375년에서 1050년 사이입니다. 이 시대는 에훗이나 기드온 시대로 추측을 합니다. 그 시대상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신앙의 선택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의 그 당시 풍조 따라서 결정했다는 사실.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결정권이 있는 줄 알고 내가 결정했다는 사실. 세 번째는 믿음의 눈보다는 육의 눈이 더 밝았습니다. 고난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보다는 세상의 탐욕을 바라보는 육의 눈이 더 밝았습니다. 분명히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한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인생은 항상 멀리 봐야 됩니다. 근시안되면 안 됩니다. 가까운 것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멀리 바라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저 요난 세계까지 바라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하면 실패합니다. 네 번째로 마귀와 자신에게 속았습니다. 모압 지방에 거루하였는데, 지난번에 우고하였는데 라고 말했는데, 붙들우 가할거, 이 말은 잠시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자기는 지금 모압으로 내려가지만 잠시 걸어간다, 잠시 우고한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 자신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잠깐 있다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귀의 수법입니다. 마귀는 적당하게 타협하도록 합니다. 적당하게 핑계를 댑니다. 젊었을 때 예수 잘 믿을 필요 있나?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서 세상 재미도 보고 늙어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않냐? 세상의 아이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굳이 대원가의 아이들은 휴대폰도 가지지 않아요. 그 많은 것이 왜 이래 많나? 여러분, 잠시 나가려 하다가, 잠시 머물러 하다가는 그것이 잠시가 아니고 오랜 세월을 낭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엘리멜렉은 모압 사람같이 되었고, 그의 자녀도 아버지의 타협을 그대로 배워 모압 여자와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보고 뭘 느낍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장들에게 경고합니다. 가정이 하나 앞에 바로 못 서면 그 가정은 끝나버립니다. 엘리멜렉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가족 전체가 그렇게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가정은 버스의 기사와 같습니다. 버스 기사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버스 안에 탄 모든 사람이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장 우리 여러분들, 바르게 인생 결정하고 바르게 인생 선택하며 바르게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존대회 헌신 예배 이번 주를 들으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남성 리더십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거의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여기 왔습니다. 정말 오늘날 남성 리더십이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옛날에 한때 전병목사님 잘 나갈 때 초청남에 돼야 된다. 초신자, 청년, 남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참 맞는 이야기예요. 도피의 결과입니다. 도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3절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가장이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가장이 죽었으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두 번째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4절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아들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참 비참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름은 좋은데 자식의 이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말론,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기론, 상실하다, 잃어버리다, 낭비하다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병들었고 이름 그대로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자부 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미가 남았습니다. 도피의 결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통만 남았습니다. 베들레헴을 등지고 모압으로 향한 삶은 그야말로 낭패와 실망과 고독뿐이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이 나음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았기에 이 나음이는 나를 가르쳐 이제 나음이라 하지 말고 마라, 쓰다, 고통, 그런 뜻으로 나를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정이 폐가 망신했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거기서 이방 여자와 결혼했는데 며느리 둘 남고 늙은 나아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말론과 결혼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참 비참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약합니다. 여자 중에도 늙은이가 약합니다. 늙은이 중에도 가부는 더 불쌍합니다. 가부 중에도 가난한 자는 더 측은합니다. 그 중에도 자녀가 없으면 더 서글픕니다. 모든 온갖 고통이 다 이 나음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국 땅에 남아있습니다. 모든 슬픔이 다 몰아닥쳤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가는 결과는 이와 같이 비참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떡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이 교회를 떠나 아버지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면 폐가 망신한다는 것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흉년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흉년이 내게 닥쳤다면 그걸 극복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흉년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게 왜 흉년이 왔는가? 다 잃어버리고 흉년이 왔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죠. 옛날에는 쉽게 원인을 찾아서 진단했어요. 머리 한 번 만져보고 청지기 한번 갖다 대고.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진단합니다. 모든 과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MRI를 동원하고. 우리도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왜 흉년이 왔는가 그걸 철저하게 진단해 봐야 됩니다. 흉년이 오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징계로 오는 흉년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닥쳐진 흉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온 징계로 인한 흉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사들이 칠하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기에 죄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갔죠. 이웃 나라에 압제당하고 또 농사를 지어놓으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흉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흉년이 있습니다. 이때 철저하게 나를 돌아봐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흉년이 왔구나 생각하고 철저하게 이때는 회개해야 되겠죠. 강팍한 마음, 곧은 목 다 풀고 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징계의 강도를 더 높일 겁니다.
교만하게 계속해서 내가 정신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물질을 치다 안 되면 주위 사랑하는 사람을 칩니다. 자녀를 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안 되면 직접 몸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근실하게 징계합니다. 이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요. 슬퍼 보이죠. 그러나 잘 받아들이면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침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험하시기 위해 오는 흉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나를 신뢰하는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가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흉년을 만나고 내가 실패하고 고난을 겪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흉년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흉년이 있었고, 이삭에게도 이 흉년이 있었고, 야곱에게도 이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 흉년의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잘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육하기 위해서 오는 흉년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도구로 하나님은 환난이나 흉년을 허락하십니다. 탕자의 그 비유에 나올 때 그 탕자가 겪는 흉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를 등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가진 돈마다 다 탕진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더더욱 살 길이 막연했습니다. 지업 열매도 제대로 못 먹어서 돼지하고 지업 열매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 순간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따라하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는구나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내게 때로는 흉년을 만날 때, 고난을 겪을 때 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나를 영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흉년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교육하기 위해서 오는 흉년 깨달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당하는 흉년이 있다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흉년을 겪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징계로 오는 흉년입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흉년입니까? 견뎌내야 됩니다. 때로 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흉년이 왔습니까? 영적인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흉년이 오히려 내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흉년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어떻게 직면하는가? 첫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흉년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할머니가 늦게 예수 믿어보겠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드는 중에 포가 쏟아졌습니다. 그부터는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방 가서 왜 안 나오냐고. 그 할머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가 예배 드리는데 폭풍우가 쏟아지게 할 수 있습니까? 마당에 고추 늘어나는 거 다 떠내려갔다고. 농사 망쳤다고. 그거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고. 착각이죠. 여러분, 흉년의 때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흉년 못 이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봐도 별 소용이 없네. 과거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먼 친척뻘 되는 할아버지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자꾸 미신을 섬기니까, 그리고 또 몸이 아프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할아버지한테 찾아왔어. 나도 교회 갈래요 형님. 그분은 결단이 대단했습니다. 곧장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책 사들고 새벽기도 빠지지 안 하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수요일 주일 뭐 하나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왔는데, 얼마 후에 자부를 보았는데 아들과 자부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싸우다가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그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시험 들면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시시하게 보입니다. 따분하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 친구가 좋고 돈벌이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 즐기는 것이 전부같이 여겨집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게 따분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 내가 한때 해본 것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중요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게 없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희한한 것은, 과거에 술을 먹고 과거에 담배 피우고 과거에 그런 세상의 맛을 본 사람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배들이 따분하면 끌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저의 경우는 아무리 따분해도 절대로 술 먹거나 담배 피우지 않습니다.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재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과거 즐기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과거 세상을 즐겼던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따분하면 그걸로 돌아갑니다. 그러게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흉년 못 이겨냅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 든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참 기가 막히는 것은, 시험 든 사람은 꼭 시험 든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시험 들거나 목회자에게 시험 들거나 성도에게 시험 들면 꼭 부정적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벗이 됩니다. 그 사람의 위로를 받습니다. 마귀 작전에 넘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흉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대처해 가야 됩니다. 도피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좋은 신앙의 예인데,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뿌드 대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신앙의 거목입니다. 인생의 항원 무렵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나이 80세가 가까워지면서 점점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83세가 되었을 때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결정적인 의사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먼저 듣고 아버지에게 전달하기 위해 떨리는 가슴을 안고 아버지가 시력을 잃어버린대요. 그래? 그럼 너도 볼 수 없겠구나. 그때 부두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일할 것을 물어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두 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지금까지 나의 생애가 너무나 감격스럽다. 이제는 두 눈이 없어도 나머지 내게 주신 삶의 마지막 시간들을 어떻게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살겠다. 이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잃어버려도 나는 그 잃어버리는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내 남은 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흉년의 때에도 나는 이 속에도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걸 극복해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흉년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이 흉년의 때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지혜는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 당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에게나 절하거나 강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다니엘은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볼 테면 봐라. 그러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흉년의 때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흉년의 때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끈히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해야 됩니다. 흉년의 때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참 힘들죠. 잠시만 끝날 줄 알았는데,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이 넘어갔어요. 2021년도 이렇게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백신을 맞으면 빨리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인내. 사실 알고 보면 우리나라도 다 어려운 때를 지나왔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나왔고 6.25를 지나왔고 4.19를 지나왔고 5.16을 지나왔고 유신체제를 지나왔고 온갖 것들이 다 지금까지 일어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장선에 있습니다.
인내하세요.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개인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흉년의 때에도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인내를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부처럼 참아야 됩니다. 8절 9절 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주가 지금 문 앞에 서 계신다고.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많은 고난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을 삼고 선지자처럼 인내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농부처럼 인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선지자처럼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욥처럼 인내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말했습니다. 욥이 정말 우리가 겪지 못하는 큰 고난을 겪었지만 결말이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결말이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이후에 결말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흉년의 때를 잘 참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도 잘 참고 나가야 됩니다. 세 가지 교훈. 농부처럼, 우리 선자들처럼, 욥처럼 인내하면서 내가 지금 겪는 그 흉년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베들레헴이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라면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할 양식을 줄 걸 믿고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피했죠. 우리도 내 인생 살기 힘든다고 도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흉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 흉년의 때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흉년마저도 내가 죄악 때문에 흉년에 왔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흉년에 왔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하기 흉년에 왔든 어떻든 간에 결국에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흉년의 때, 인생의 시험의 때, 인생의 고난의 때 잘 참고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길이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흉년의 때에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도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잘 이겨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년을 잘 극복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였습니다. 어른이